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처음 생각하고 다르게 욕심이 생겨서 처음에는 다 드리겠다고 해놓고 반절만 드렸습니다. 반절을 드릴 수 있죠. 아예 안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테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드렸느냐 반절만 드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정말 전부 다냐 그랬더니 맞다고 그 아내도 남편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즉사하게 되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에 오게 되지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왕성해지면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믿는 방향으로 가는 구원의 도구가 되지만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신앙을 버리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다가 처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 잡아다가 야고보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부르잖아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관리들이 불러가지고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놓아줍니다. 경고하고 놓아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더구나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막 일어나니까 또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죠. 그때 뭐라고 빌라도가 얘기하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기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관이 판단을 해보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함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때와 제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던 이유가 똑같습니다. 시기함일러라.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을 합니다. 온갖 좋은 말로 다 포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 속에 시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은요 마음속에 막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시기심. 그래서 은근히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해코지를 하고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참 무섭습니다. 시기심. 그래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들도 시기심이 참 발동하기 쉽습니다. 시기심. 본인보다 더 잘 나가고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분량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사역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무언가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에 평화가 없죠.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기심은 상당히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19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의 사자, 천사가 사도들을 끌어내서 옥문을 해서 탈출시켜서 이 생명의 말씀, 여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그 출판사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사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새벽부터 어디에 들어가서 21절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붙잡혀서 말씀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당연히 없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무튼 여기 없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일이 뭐냐?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에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와라. 우리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붙잡아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부인할 수도 없고, 점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냐. 우리가 잘못해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다 우리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전부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어떤 계기에 다 나와가지고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쯤 되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예수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리스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관리들은 그런 복음과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어떤 체면 그리고 자기들의 이 일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마음에 어떤 다른 생각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것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복음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공회 앞에 세웠거든요. 공회 앞에. 공회는 최고 법정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들어가 있는 종교 재판소가 공회입니다.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재판장의 정에 서기만 해도, 경찰이나 검사 앞에 가기만 해도 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회 앞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자기를 신문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가 살아나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조차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살리셨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냥 성경을 쭉 어떤 읽어나가는 그런 느낌과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말은 목숨이 걸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십시오. 참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진리냐 비진리의 문제는 이미 손을 떠나버렸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때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 그래도 꽤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율법 교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재판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가말리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분이 1장 연설을 하는데,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따르다가 그들이 죽자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느냐. 예수도 마찬가지다.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죽었다.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다 흩어질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다 좋게 여기네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채찍질합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고 채찍질해서 매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얘기든지 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남아있는 한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무엇보다도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일찍 불러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야고보는 먼저 데려가셨을까?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면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을 때는 마냥 좋아했다가 안 좋을 때는 푹 침체돼 가지고 우울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 간증한 것 기억나십니까? 자두 사모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아주 안 좋게 느끼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울증에 빠질 정도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 내 감정으로 느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진정한 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느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핏값으로 나를 샀고, 그리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런 존재,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환경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 또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말을 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에 맞기는 했지만 감옥에 풀려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41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혹시 고통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하려다가 고통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고통받으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다, 능력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할 일이죠.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야기가, 전도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 전도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는, 인생을 구원하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주는 예수, 우리의 주님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생명 축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